샬롬, 반갑습니다. 영상 행바 신명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오경과 신명기와의 관계를 살폈지요. 밀접한 관계이지만 신명기만의 독특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신명기의 역사적 정황과 관련이 되어져 있죠.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라라는 그 핵심을 신명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모세오경 다른 성경책과는 다른 독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독자성 세 가지로 살폈습니다. 언급된 율법을 언급하지 않기, 새로운 율법을 추가하기, 언급된 율법에 새로운 것을 더하기, 추가하거나 확대하는 모습을 신명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 독자성을 한 번 더 살펴볼 것인데,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11조입니다. 11조 규례를 통해 독자성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니까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많이 읽을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1조 규례는 모세오경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1절, 그리고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6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읽어봅니다. 먼저 레위기서 27장 30절 말씀,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민수기로 가봅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11조의 용도의 목적에 대한 말씀이죠.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26절이요,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목적이 레위인을 위한 것인데 레위인도 또 11조를 하라는 명령입니다. 다른 율법책들은 예배자가 이 11조를 드리는 이들에 대하여 이 예물들을 먹을 수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다릅니다. 신명기는 예배자들에게 이 예물들을 성소에 가서 친지들과 레위인과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명령이죠.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인데, 먼저 22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이는 소위 말해서 제2의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11조의 근본 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조는 곧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말씀
24절부터 27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말씀이 획기적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까지, 친지들과 레위인까지 함께 11조를 먹고 마시라 명하는 말씀입니다. 제2 11조에 관한 말씀인데 이 특성상 별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잔치의 11조, 축제의 11조입니다. 페스티벌 11조라는 것이지요. 코이노니아의 11조인 것입니다. 또 다른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11조의 사항을 신명기는 새롭게 추가하고 있습니다. 매 3년째 되는 해의 11조는 성소로 가져오지 말고 자신이 사는 성 안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도우라고, 그 돕는 것에 사용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구제헌금입니다. 이는 제2의 11조의 또 다른 사용법입니다. 이를 도움의 11조, 긍휼의 11조라고 합니다. 14장 28절, 29절 말씀 마저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까지 덧붙여져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죠? 11조가 좀 복잡하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11조의 종류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1 11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그 용도는, 목적은 분배받는 기업이 없는, 그 기업 없이 성막에서 종교적 직무에만 전념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11조입니다. 그것이 기본 제1 11조입니다. 제2 11조가 있지요. 이는 제1 11조를 바친 나머지 부분에서 다시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페스티벌 11조, 잔치 11조로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기쁨의 11조입니다. 제2 11조 중 3년째 되는 해마다 하게 되는 도움의 11조, 긍휼의 11조가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일을 위한 구제, 헌금 용도입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1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2가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3가지 11조가 있는 것이지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11조 교육을 시켜보니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질문이 많다는 것은 어떤 마음 때문일까요? 불만인 것이지요. 그 돈이 아까운 겁니다. 실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 현장에서 교우들에게도 11조를 꼭 교회에 해야 하나요? 부터 11조를 어떻게 계산해요? 라는 질문까지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가 11조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이 되니까? 솔직히 맞습니다. 실제적인 효과가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돈의 우상, 맘몬의 생각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신자들이 딱 그런 생각을 하더군요. 11조가 다 목사 거니까 그렇게 11조를 하라 하지 합니다. 아들 친구들이 헌금이 다 월급이니 너 아버지는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속 터지죠.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11조 문제를 깔끔하게 아싸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반복되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쉬운 번역으로 한 번 더 옮겨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봅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그 밖의 모든 채소는 10분의 1을 바치면서 정의를 행하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구나. 10분의 1을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은 그 의미는 율법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 그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즉 사람의 욕심을 위하여 지키는 율법, 형식화된 율법, 체면치레의 율법을 깨뜨리시고 율법의 의미가 뭐냐? 율법의 정신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 하고 그 의미를 실천해야 됨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깨우쳐 주신 것이지요. 11조 규례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11조의 근본 정신을 다시 꼭 집어 주신 것이지요.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정의는 함께 똑바로 나누는 것, 곧 이웃 사랑을 의미합니다. 결국 11조의 근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11조 정신입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다면 사실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게 됩니다. 아니 11조 그 이상을 하게 되지요.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감사하기 때문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게 되니까 11조를 계산하는 것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10의 9조까지도 어떻게든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서 그 근본 정신대로 사용하고자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명기의 11조 하는 것처럼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그리고 허락해 주신 지체와 함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잔치의 11조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 지금 참 어려운 이웃들이 많죠. 어려운 이웃을 돕고 품는 긍휼의 11조로 사용하게 되지요. 오늘 신명기 행바가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빠졌습니다. 신명기의 독자성을 더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 11조 규례에 제가 꽂혀 버린 것이지요. 준비하다가 이래도 되나 하다가 아예 이 11조 규례만을 자세히 다루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11조만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은 없습니다. 설교하다가 이 11조에 관해서 짧게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이 11조만을 다룬 적은 없었어요. 시간의 제한상 짧게 11조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예 이래도 되나 하다가 주신 기회로구나 붙잡고 이렇게 11조에 관해서 좀 더 깊게 확실하게 살펴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모세는 11조 규례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강조한 것이지요. 가나안 풍성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하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지요. 좋은 것이지만 물질에 빠져버릴 수 있지요.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터인데 기억하라. 그 풍성한 물질, 그 땅, 그 모든 것 누가 주셨는가? 누가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깨닫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너의 이웃과 너무 각박하게 살지 말고 나누라. 이웃을 섬겨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명기의 그 배경, 목적과 이 11조의 독자적인 규례가 딱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이 11조 그 핵심이 26장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6장에 열거되고 있는 규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전 율법서와는 달리 그전 모세오경의 성경책과는 달리 예물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이 새롭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바치고 있어요. 신명기 26장 말씀 3절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제사장이 강조되고 있고 성전이 강조되고 있고 성전 중심 그 사상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지요. 공동체, 교회가 강조되고 있다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직접 드릴 고백의 규례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바치는 이가 고백하라는 것이지요. 새롭게 추가된 규례입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주님께 고백하며 바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11조 예물에 대한 기도의 규례가 새롭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기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11조의 정신대로 순종할 것이며 그리고 그에 대한 결단과 그리고 무엇보다 간구를 통해 주실 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15절 자체가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결론의 말씀을 연결하여 읽겠습니다. 15절 한 번 더 읽고요. 19절까지 조금은 길지만 주님 약속의 말씀으로 소중한 말씀이니까 끝까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11조의 믿음도 그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11조에 주시는 복을, 지금 읽은 이 약속하신 복을 그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한껏 누리는 찬송과 명예와 주님의 보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